네, 오늘 금요 예배, 오늘 에스겔서 5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네. 오늘 이 머리털과 수염 깎는 상징입니다. 이제 우리가 에스겔서는 잘 어려워서 보지도 않고요. 그냥 많은 사람들이 뭐 환상, 뭐 예언 이런 책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면서 어떤 신비주의 속에 그냥 뜬구름 잡는 얘기처럼 뭐 환상을 보고 예언을 보고 이런 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냥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책이고요. 심판에 대한 책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가? 또 그렇지 못할 때 불순종할 때 오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낱낱이 이렇게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순종이 죄다보다 낫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우리는 온전히 주님 앞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고 축복받는 비결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알아야 돼요. 네. 오늘 이제 5장이에요. 5장. 5장의 이 본장은 에스겔이 네 번째 행위의 예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로 선포하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왜 말을 하지 않고 에스겔에게 이런 상징으로 행위로 하셨을까라는 그 이유를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어요. 강력한 메시지, 그죠? 말로 해서 안 드릴 때는 몸으로 친히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거고 상징 언어로서 그들이 알아듣게끔 이스라엘이 알아듣게끔 이제 유다 민족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완전히 멸망될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가 이제 잘 알아야 되는 게 지금 에스겔이 두 번째 포로에 지금 바벨론에 잡혀와서 그발 강가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 염두에 두면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이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면서 처음에는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고 이제 가서 선포하라 했는데 바로 집에 들어가서 문 닫아서 누워라. 그래서 입이 천장에 붙어서 말하지 못하는 벙어리가 되게 하겠다라고 했었죠. 이제 계속해서 하나님이 이루어질 그 심판의 메시지를 에스겔 몸을 통해서 계속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이제 지난 사장에서는 무엇을 얘기했죠? 음, 그 부정한 것을 상징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이 얼마나 부정했으면 사람 똥을 가지고 이제 태워서 그거에 떡을 구워 먹으라 하는데 사실은요, 저도 이제 제주도 출신이고 우리 어렸을 때 이제 목장을 해가지고요, 이제 백중날이 되면은 이제 농약 가지고 진드기 죽이는 농약하고 또 우리 집에 있는 낙인이 있어요. 소 이렇게 방목했다가 데려다가 이제 엉덩이 낙인을 찍는 거. 이제 그런 거를 가지고 이제 목장으로 가면 그곳에 소똥 말똥들이 있어요. 뭐 그 목초지에 소똥 말똥들이 있는데 그거를 우리가 다 주워왔습니다. 사실은. 이 소똥 말똥은요, 특별히 이 목초를 먹고 소와 이 말이 이 초식 동물이잖아요. 그래서 이 풀을 먹고 이 똥을 쌌기 때문에 이 똥이 처음에는 철퍼덕 싸가지고요, 옆으로 턱 퍼집니다. 이 소 같은 경우에는. 그런데 좀 들퍽해요. 그런데 이것이 마르면요, 딱딱해지면서 무슨 독일빵처럼 딱딱해집니다. 그러면서 그것이 말라요. 마르는데 냄새가 없습니다. 냄새가 없고, 또 말똥은, 제가 이런 말을 할 줄 누가 꿈에도 알았습니다. 말똥은 동글동글합니다. 그래서 주먹보다는 조금 작아요. 그런데 이 말똥은요, 처음에는 퍼런데 말를수록 이 똥이 까맣습니다. 그러면서 이 똥이 탁하게 마르면 이 똥이 반질반질반질 빛이 납니다. 무슨 초코 과자처럼 똥이 잘 말라가지고요. 까매요. 그런데 이 말똥과 소똥의 색깔은 좀 달라요. 소똥 똑같이 풀을 먹었는데도 소똥은 마르면 마를수록 조금 허연기가 나고요. 이제 말똥은 까마면서 반짝반짝 빛이 납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특징이 뭐냐 하면은요, 마르면 불에 잘 탑니다. 불에 잘 타가지고요. 이 말똥으로 군부를, 소똥으로 군부를 지었어요. 밥은 안 해 먹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소똥이나 말똥으로 밥을 해 먹어본 적은 없어요. 밥은 가마솥에 때 불을 뗄 때 솔가지나 또 유채나무 또 깻잎 그 깻줄기 또 뭐 콩으로 된 거 콩 이렇게 곡식 털다가 남은 이런 줄기를 말려서 쓰기는 했지만 저는 아무리 땔감이 부족해도 소똥이나 말똥으로 밥을 해 먹어본 거는 없는 것 같아요. 우리 제주도에서. 그런데 이 솔똥 말똥은 어떤 용도냐? 불 때는 땔감 용도이긴 하지만 군부를 지킬 때만 사용을 했어요. 음식에는 똥으로 구워 먹은 적은 없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더군다나 이 소똥과 말똥은 이 초식 동물이기 때문에 풀이 이 똥으로 나와서 굳어서 이 화력을 주어요. 그런데 인간 똥은요 말르질 않습니다. 인간 똥도 마르겠다. 그죠? 인분도 마르긴 말라요. 그러나 그 인분은 냄새가 고약하고요. 마르려면 모든 좋은 환경이 맞아줘야 되는데, 그죠? 그것이 좋지가 않고 더더구나 태워도 타지 않는 게 인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난 4절에서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인분을 가지고 떡을 구워 먹어라 했어요. 그것은 이 이스라엘이 얼마나 부정하고 부패한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명령을 한 것인데 에스겔이 하나님 앞에 요청해서 인분으로는 도저히 내가 부정하지 않은데 하나님 왜 나에게 그 인분을 가지고 떡을 해 먹으라고 하십니까? 내가 주님께서 부르셔서 이 제사장의 가문에서 제사장의 반열로 내가 지금 있지만 여태까지 하나님 앞에 부정한 짓을 하지 않은데 왜 인분을 가지고 떡을 해 먹으라고 하십니까?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요청했을 때 뭘로 바꿔주셨죠? 쇠똥으로 인분을 대신하기를 허락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너는 그것으로 떡을 구워 먹어라. 이스라엘의 부정을 하나님께서 몸소 에스겔에게 알도록 그렇게 말씀을 해주신 게 오죽하면 소똥으로 떡을 구워 먹으라고 했을까? 응? 그죠? 그런데 소똥으로 실제적으로 평상시에는 소똥으로 구워 먹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인분 말고 소똥을 대신해서 떡을 구워 먹으면서 이스라엘의 부정한 그 실상을 몸소 보여주신 거죠. 그래서 또 그 양식도 끊어버리고 백성이 근심 중에 떡을 달아먹고 두려 떨며 물을 마시다가 피차에 부족한 거. 그래서 예루살렘의 기근을 이제 상징으로서 나타내 주셨어요. 그래서 지난주 우리가 생각하면서 오늘 그것이 이어지는 거예요. 이어지는 건데 이제 오늘 사용된 이제 불과 칼과 바람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이 에스겔을 읽기만 하고 지금까지 우리가 성경을 에스겔만 읽었지. 야, 에스겔에 불도 나오나 칼도 나온다. 바람도 나온다. 그러면서 하나하나 이 상징 언어들을 우리가 이해를 하면요. 야, 하나님은 정말 대단하시다. 정말 머리카락까지 세심는 하나님이라는 그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우리는 또 하나님을 분명히 알아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알자, 힘써 알자.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다. God is good 하면서 좋은 하나님이다. 좋은 하나님이다. 이렇게 한 면만 알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랑의 하나님도 알아야 되고요. 진노의 하나님도 알아야 돼요. 사랑과 진노가 동전의 양면처럼 함께 하시는 이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가 분명히 알지 않으면 하나님을 만으로 여겨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면서 죄를 지어놓고도 모가지가 뻣뻣하고요. 하나님 왜 그래요? 뭐 이렇게 나 옛날에 잘했는데요. 뭐 그래도 그렇지 이럴 수가 있습니까? 왜 나를 힘들게 하세요? 막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정말 덤비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하나님을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성실하게 섬겨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여기에 사용된 불, 칼, 바람이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준엄한가를 이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5장에는요, 예루살렘 심판에 대한 에스겔의 이 비유를 묘사하는 것이 1절에서 4절이에요. 오늘 5장 1절에서 4절이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요, 예루살렘을 패망케 하시는, 예루살렘을 바벨론을 통해서 완전히 멸망케 할 수밖에 없는 그 이유를 설명을 하고 있어요. 5절부터 12절. 5절부터 12절은 다음 주에 우리가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세 번째는요, 예루살렘이 패망한 후에 당하게 되는 비극적 상황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망하면 망하는 걸로 끝나지 않아요. 계속 고통이 따라오는 거죠. 아이고, 망했다 하면은 그 망했다 하는 그 위에는요, 계속 고난이, 고통이 따라오는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이 망하게 돼서 오는 그 비극의 그 현상들을 낱낱이 이제 13절부터 17절까지 계속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내용을 통해서 이 유다가, 그죠? 그 예루살렘, 유다가 하나님의 그 심판의 필요성 반드시 우리가 예수계를 보면요. 하나님이 이해가 됩니다. 그죠? 하나님, 난 정말 고난 때문에 못 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들여다보면 그냥 성경의 렌즈를 끼고 내 자신을 보면 망할 만도 하다. 이렇게 나와요. 결론은 그렇습니다. 하나님, 뭐 그거 가지고 나를 이렇게, 어? 그거 가지고 이렇게 나를 아프게 하십니까? 별것도 아닌데요? 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성경의 렌즈를 보고 나를 들여다보는 거예요. 그죠? 율법의 죄다라고 명시된 그것을 보고 나를 들여다봐야 되는 거예요. 그냥 사랑의 하나님이란 눈으로 나를 들여다보면 그래도 쓸만한데 그래도 순종하는 것 같은데 이렇게 볼 수 있지만 진실로 하나님의 눈에 하나님의 그 성경의 법, 이 척도, 자, 이 성경이 척도, 자 아니겠습니까? 기준이 성경에 이 성경의 렌즈를 보고 이 성경의 렌즈를 통해서 나를 들여다보면 야, 망할 만하다. 이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이 망할 수밖에 없는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고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처절함을 이제 에스겔로 하여금 이렇게 부각시키면서 이제 나타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5장도 처음에 뭐라고 이제 부르십니까? 너 인자야 이럴 때 인자야라는 말로 시작이 되는데 그래서 새로운 명령이 아니고 계속 불렀다가 이름 불렀다가 얘야 또 얘야 어떤 명령이 떨어질 때마다 얘야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예루살렘의 포위를 이제 말하는 거죠. 지난 시간에 사장에서 점진적으로 이렇게 그것이 발생이 되면서 예루살렘이 점령이 점점 확대가 된다는 사실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장에서도 이 예루살렘을 그리고 에워싸라는 이것들 그려라. 예루살렘 성을 그린 다음에 그림 언어로 그려서 이렇게 될 것이라는 것이 그림으로 예언이 된 거죠. 그것처럼 오늘 이 5장도 이 에스겔의 드라마틱한 이 시각행위가 드러나고 있어요. 그래서 지난 4장의 연극적인 그런 행동이 나왔다면 또 오늘 5장에서도 이 상징적인 행동으로 유다의 멸망을 이제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즉 머리를 깎는 행위를 통해서 유다가 포로됨을 보여주는 거죠. 자, 볼게요. 너는 날카로운 칼을 가져다가 삭도로 삼아 내 머리털과 수염을 깎아서 저울로 달아 나누어 두어라. 그죠? 수염을 깎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머리털을 깎는 행위가 어떤 행위겠어요? 그죠? 아주 유다의 머리털을 깎는 행위가 우리가 성경에서 볼 때, 그죠? 포로를 잡아다가 가장 먼저 부끄러운 거 수치를 주는 것이 머리털 밀고 수염 깎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예루살렘, 유다의 이스라엘의 백성 중에서 가장 수치는 남자들이 수염을 깎고 머리 깎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죠? 그래서
이 칼도 고대 군사들이 사용했던 칼인데요. 그죠? 하나님께 범죄한 이 예루살렘, 에돔, 두로, 애굽 여기에서는요. 멸망시키는 도구는 바로 칼이었습니다. 그런데 머리털과 수염을 깎아서라고 한 것은 이 구약의 율법에서 제사장들이 머리털이나 수염을 깎는 것을 금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4장 12절에 사장 12절에처럼 이 율법의 통상적인 규례에서 벗어나는 행동을 명하신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하나님이 수염 밀면 안 돼. 제사장은 머리털 삭도를 내지 마, 대지 마, 대지 마 명령하는데 깎거라, 깎거라 그런 건 뭐겠어요? 제사장에서 패한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전에는 머리털 밀지 마라, 수염 깎지 마라 명령을 했는데 머리털 네 맘대로 밀어라. 네 맘대로 수염 깎아라. 그것은 너 제사장직에서 파직시킨다 이런 뜻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규례에서 벗어나는 행동을 명령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을 어긴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그 심판의 징조를 나타내 주시는 거죠. 그리고 나서 자, 그다음 볼게요. 머리털과 수염을 밀고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저울로 달아서 나누어 두라는 것입니다. 그죠? 저울로 달아서 나누어 두어라. 나누어 두어라. 그러면서 이 나누어 둔 다음에 어떻게 해요? 자, 2절에 볼게. 그 성읍을 에워싸는 날이 차거든. 너는 터럭 3분의 1은 성읍 안에서 불사르고 3분의 1은 성읍 사방에서 칼로 치고 3분의 1은 바람에 흩으라. 내가 그 뒤를 따라 칼을 빼리라. 무서운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죠? 에스겔이 머리를 자르고 수염을 깎아서 이것을 3분의 1로 3등분을 해서 나누었다가 이제 그 진노의 날이 찰 때, 그죠? 이 불을 성읍 안에서 불사를 하는 거예요. 그죠? 3분의 1씩 나누어서. 그래서 이 예루살렘에 이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포위되었을 때요. 그때 예루살렘 거민 중에 3분의 1이 이 기근이나 질병 또 하나님의 소멸하는 재앙에 의해서 멸망당할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불에 타는 거죠. 이제 과거에 전쟁에는 불을 탁 던졌잖아요. 그러면 그 성이 활랄 타서 이제 그것을 포위하는 그런 일들이 전쟁에 능하게 쓰여 있는 거죠. 그래서 3분의 1은 칼로 치고 또 포위된 예루살렘 성벽이 함락당할 때 이 거민족 3분의 1이 칼에 망한다라는 것을 이제 비유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3분의 1은 바람에 흩트라. 그래서 이 흩트라는 것은 뭐냐면요. 예루살렘 거민 중 3분의 1은 포로로 잡혀서 이제 사방으로 퍼진다는 얘기예요. 잡혀가서 사방으로 흩어진다. 도망치거나 잡혀가서 이제 예루살렘이 아닌 다른 곳에서 바람에 흩날려서 객처럼 산다. 이런 뜻인 거예요. 뿔뿔이 흩어진다. 이런 뜻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를 따라 칼을 빼리라. 하나님께서 칼을 들고 이제 쫓아오신다는 얘기죠. 우리가 신명기 28절에도 보면 순종하는 자들에겐 너를 치러 온 대적을 내가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떠나게 해주겠다라는 그 하나님의 순종의 법에 반대되는 거예요. 그냥 칼과 기근을 보내는 거죠. 그죠? 우리가 불순종하면 하나님의 칼이 옵니다. 그죠? 칼이 오고 하나님의 불이 오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분명하게 우리 앞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멀리 이방까지 흩어진 자들에게까지 이제 임해서 징계한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어요. 자, 5장 3절 볼게요. 너는 터럭 중에서 조금을 내 옷자락에 싸고 그러니까 이 터럭이 뭐예요? 머리카락하고 수염 그 3분의 1 등분씩 해서 날린 다음에 그다음 조금 그 터럭을 조금 모았다가 내 옷자락에 싸고 그러는 거예요. 내 옷자락에. 이것은요, 조금 싸서 남겨두라는 얘기예요. 그것은 이제 남은 자 사상을 얘기하는 게 다 죽여버리진 않고 남은 자를 남겨두어서 어떻게 한다는 거죠? 다시 세운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예루살렘에 사는 일부 사람들 중에 경건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에서 심판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심판에서 제외되는 자들이 이제 보호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에게 이제 닥치는 거죠. 우리가 요한계시로 가면 새하늘 새 땅이 열리면서 마지막 날에 심판의 칼날로 와서 이 땅에 뭐 짐승이 나타나네, 뭐 표를 받으러 뭐 나타나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보호받는 백성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도 예루살렘의 경건한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은혜로 보호받았습니다. 대표적인 이들이, 예, 우리가 바벨론의 대표로 잡혀간 그 청년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그죠? 그리고 느헤미야도, 에스겔도 다 하나님의 은혜로 보호받은 자들 아니겠습니까? 그죠? 물론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바벨론의 군대에 그 포로라는 이스라엘 민족의 전체적인 심판이 있었지만 그 심판의 그 아래, 그 안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는 반드시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우리가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심판의 칼날을 가지고 적그리스도가 나타난다 해도 믿지 않는 모든 온 세상 민족에게는 심판이지만 그 심판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로 보호하심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주 안에서 우리는 안전하다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5장 4절을 한번 볼게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타락한 백성들 안에 있지만 이 사상에 심판하러 오신다고 했지만 우리는 여전히 어디에 있든지 전쟁이 일어나든 그러니까 6.25 전쟁이 일어난다 해서 우리가 도망갈 게 아니고 6.25 전쟁이 일어나고 대포가 위에서 빵빵 쏘고 전투기가 막 융단 폭격을 해도 우리는 그 안에서 안전하다는 거예요. 그 안전하다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은 딱 살아난다 그런 뜻이 아니고 설령 총탄에 맞아 죽어도 우리는 하늘나라라는 그 새하늘과 새 땅에 하나님 아버지의 처소 영원한 생명의 처소가 있다는 것 때문에 그게 안전하고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그죠?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고 기근이 일어나고 어떤 환란이 와도 하나님의 보호하심도 은혜요. 이 땅에서 전쟁이 일어나서 총탄에 맞아 쓰러져도 하나님의 은혜요. 그죠? 마지막에 영생이 있다는 사실이 우리에게는 큰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어디서든지 택하신 자녀들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하나님 안에서 평강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5장 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이것이 곧 예루살렘이라 내가 그를 이방인 가운데 두어 나라들이 둘러있게 하였거늘. 4절 볼게요. 4절입니다. 자, 또 그 가운데에서 얼마를 불에 던져 사르라. 그 속에서 불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로 나오리라. 자, 그죠? 3절에는 터럭을 조금 사서 남겨두라는 게 남은 자를 얘기해서 다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데 사용하는 하나님의 은혜이죠. 그런데 이 4절은 그 가운데 얼마를 사르라. 또 불에 태우라는 거죠. 이것은 이 하나님의 재앙에서 살아남은 이 자들 가운데서 얼마를 다시 또 징계한다는 거예요. 불이 나와서 다시 살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남은 자들을 보호하시고 사랑하시되 혁도 정예화시켜가지고 국소수 점점 추려내는 거예요. 선별해가지고 정말 거룩하고 흠없는 자들을 추려서 극소수를 남겨두셔서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그들을 사용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러한 사실들은 하나님의 이 공의의 엄중성을 다시 우리가 엿보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공의를 살아 역사하는 거죠.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에스겔은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책이라고 우리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공의로운 속성을 우리가 잘 봐야 돼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그러나 진노의 하나님이시고, 심판의 하나님이시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가 잘 알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욱더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불의를 볼 때 반드시 심판하시고, 철저하게 심판하시는 공의로운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악한 자를 반드시 심판하시고 의로운 자를 반드시 상 주시는 이심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비록 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이스라엘 백성이라 할지라도 말씀을 위반하고 거역하면 단호하게 처벌하신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돼요. 뭐 주의 종이니까 저 집사님은 건축 궁금하고 뭐 교회를 잘 섬기니까 뭐 잘못해도 봐주시겠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세요.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죄를 미워하셔서 반드시 그것을 처벌하시는데 왜? 깨닫게 하시려고, 회개케 하시려고 반드시 처벌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유다가 열방보다 더 패역하였죠.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지 않았을 때, 그죠? 이 유다 백성들은 삼중적으로 유린이 되는 거예요. 첫째는 온역과 기근으로 멸망하게 되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칼에 쓰러지게 되고요. 세 번째는 땅 끝까지 추방이 되는 거예요. 삼중으로 삼중보예요. 삼중보. 그죠? 그래서 심지어 포위 상태에 있는 예루살렘 성에서 서로 잡아먹는 일까지 생기는 거예요. 서로 잡아먹는 일까지 생기는 거죠. 네? 5장 10절에 이거는 제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에스겔을 우리 하나하나 곱씹으면서 야, 하나님 앞에 우리 똑바로 살아야 되겠네. 야, 예수 믿으면서 대충 살았구나. 이거를 깨달아줘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응? 자, 5장 10절에 이거 다음 주에 하겠지만 자, 그리한즉이 뭐예요? 가증한 일 때문에 가증한 우상 숭배한 일. 하나님을 만홀히 여긴지. 그리한즉 내 가운데에서 아버지가 아들을 잡아먹고 아들이 그 아버지를 잡아먹으려. 이거 실제 일어난 일입니다. 하나님이 겁주려고 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예루살렘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죠? 그리고 내가 벌을 내게 내리고 너희 중에 남은 자를 다 사방에 흩으리라. 이게 5장이 바로 나오는 5장 10절의 말씀인데요. 하나님은 철저하게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죠? 네. 그래서 이 하나님은 본질적으로는요, 공의로우신 분이에요.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독생자 아들까지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들을 죽이시면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을 때는 마지막 날에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냥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야. 우리를 멸망시키겠어? 심판하시겠어?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에겐 반드시 마지막 날에 둘째 사막 불못에 던져진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고요. 그대로 하나님은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은요, 공의로운 분이시고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유다의 불순종과 불의를 보시고 결코 그 죄를 간과하지 않으시고 완전히 온전하게 보응하신다는 거예요. 우상 숭배에 대해서 완전하게 보응하시고 심판을 아끼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시고 긍휼이 많으시고 인자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은 끝까지 그 죄악을 쌓고 쌓다가 마지막 날에는 하나님이 불살라 버린다는 거죠. 오늘날도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면 죄 짓고 저녁에 일어나면 죄 지어도 벽돌 하나 날아오지 않고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거. 하나님 죄 지어도 그냥 넘어가시네. 모른 척 해주시네. 결코 아닙니다. 우리의 죄를 그냥 창고에 하나씩 쌓는 거예요. 그래서 창고가 꽉 차면요. 다 꺼내서 불살라요. 우리의 죄가 하나씩 차곡차곡 쌓여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날의 죄를 빨리빨리 씻어서 창고를 비워서 그 창고 안에 말씀으로 채우는 거예요. 의로움으로 채우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채워서 창고를 깨끗하게 할 때 하나님은 그 창고에 우리에게 아브라함의 축복을 채워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불의를 용서하지 않으세요. 회개하기 전까지는 용서하지 않습니다. 그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대속제물로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 방도를 마련해 주셨지. 죄를 지으면 자동으로 회개된다고 그렇게 예수를 주신 게 아니란 사실을 우리는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고 죄를 지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려주실 수 있는 방법을 하나 세워준 거, 방법. 예수께 나아가서 너 죄를 고백하면 예수님의 보혈이 너를 씻어준다. 이게 방법이에요. 그 절차를 생략하고 죄를 지면서 예수님 나를 위해서 오셨어. 내 죄 싹 이렇게 되는 게 결코 아니라는 사실 우리는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죄를 고백하지 않으면 그 죄는 생명책에 그대로 남아있다는 사실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보혈 앞에 나아가서 그 죄를 쏟아 놓을 때, 하나님 앞에 쏟아 놓을 때, 그 피가 나를 깨끗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5장은요, 결국 하나님의 백성들이 범죄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때, 다른 이방 나라에 예수 믿지 않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야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의 민족보다도 더 가중 처벌을 받는다는 거예요. 심판의 칼날이 더 세다는 사실을 일깨워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비참한 상태를 통해서 이 죄의 심각성을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 도둑질하고 돈만 잘 벌고 사는데 왜 저 사람들은 저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은 잘 먹고 잘 사고 도둑질하고 사기쳐도 잘 먹고 잘 사는데 하나님은 내버려 두고 나는 어제 이만큼 빵 좀 훔쳤다고 그냥 하나님 무릎 꿇고 손 들라고 회개합니다 하라고 하시나. 당연하죠. 남의 자식 도둑질하는 거 엄마가 뭔 상관이에요. 그러나 내 자식이 도둑질하면 이놈 이리 와. 너 누가 그렇게 도둑질하고 가르쳤어. 종아리 걷어 착착착. 그게 부모인 거예요, 부모. 그죠? 하나님도 남의 이방인은 상관하지 않으셨습니다. 물론 지금은 이방인에게까지 복음이 전해져서 모든 이들에게 복음을 활짝 열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에 그 모든 은혜를 나눠주셨지만 이때 당시에 이스라엘은 온전히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으로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 가운데 서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고 우상 숭배한 이 죄악이 이 바벨론에 끌려가는 이 멸망당하는 그런 비참한 결말을 맞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오늘 하나님은 이 공의로 세상을 심판하시는 분임을 깨닫게 하시고요. 어떤 사람도 하나님의 이 법정에서 제외될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도 뉴스에 보면 계속 법정에서 계속 재판하느라고 정신이 없습니다. 의로운 재판장이 있는가 하면 불의의 재판장이 있어서 계속 그 재판의 결과들을 보면서 막 서로 양쪽에서 정당에서 지금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세상의 재판장과 다르신 하나님은 그분의 속성으로 공의로서 우리를 재판하고 다스리고 그 재판, 이 심판의 결과에 따라서 우리는 죽을 것이냐, 멸망당할 것이냐, 영생으로 이어지느냐, 이 두 가지 길을 놓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전적으로 인정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인정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공의롭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선악간의 판결을 받을 것이라는 것을 늘 생각하면서 말씀 안에서 정말 더욱더 의롭게 살도록 힘써야 되고요. 정말 우리가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에스겔 5장에서 1절에서 이 4절 말씀은 이 이 예루살렘의 이 포위된 그 포위 기간 또 포위에 짓는 이 잔혹 상태를 이제 묘사한 다음에 그다음 포위된 그 결과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처럼 예루살렘의 생생하게 운명이 이렇게 드러나는 이 당시의 역사적 상황은 굉장히 비관적이었습니다. 그 사랑하는 이스라엘을 그죠? 바벨론 포로로 잡히게 하고 온 예루살렘이 불타고 성전은 파괴된 그 사실은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그동안 우리는 누구를 믿었는가? 정말 이스라엘이 탄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까지 간 것이죠. 그렇게 됐습니다. 예루살렘을 포함한 모든 거민들이 음, 음,
음, 네. 그래서 계속합니다. 네. 그래서 이 예루살렘 거민들을 포함한 유다 족속들은 이 예레미야 선지자 같이 이런 충성된 하나님의 종들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이 왕들, 제사장들, 선지자 백성들이 한결같이 우상 숭배에 빠져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우상 숭배의 그 상황을요, 이제 에스겔 뒤로 가면요, 낱낱이 하나님이 보여주십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심판할 수밖에 없었는가를 우리도 이해할 수 있어요. 이야, 하나님 그럴 만도 했다. 그냥 박수가 나와요, 박수가. 하나님 잘하셨습니다. 박수가 나온다니까요. 네? 그냥 심판을 잘했다는 것이 아니라 정말 맞을 짓을 했구나.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에 우리가 동의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죠? 한결같이 우상숭배에 빠져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되는 이 경책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거역하고 불의한 이 예루살렘과 유다를 실제로 멸망을 시키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신실성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반드시 선포한 것을 이루고 마시는 정말 공의로운 하나님이시다는 하나님은 술렁술렁 넘어가는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고요. 하나님은 말씀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우습게 알면 안 됩니다. 음? 더더구나 우리 주의 종들 더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맡은 우리는 더더구나 하나님의 신실함 앞에 우리는 바로 서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계속되는 경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이 유다를 멸망시키셨죠. 그리고 하나님이 진실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도 신실하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역경이 와도 어떤 방해 속에서도 변개치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55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예에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은요, 결코 헛되이 돌아오지 않고 그대로 그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구약의 예언은 신약에 와서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신뢰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야 된다는 말씀이죠. 그리고 이제 이 3절에서 보면 남은 자 사상이 나와요. 그래서 이 남은 자 사상이 나중에 뭐 우리가 또 배우게 되는데 하나님은 이 구루터기를 안겨주셔서 그 안에서 다시 싹이 나서 새로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이 또 하나님의 또 법칙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환란과 심판 가운데서 또 반드시 하나님은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완전히 자기 자신의 백성을 이제 심판하실 때도 전멸시키지 아니하시고 남겨두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원 사역의 맥을 이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이러한 사실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또 은혜에 입각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는 자가 나타나는 것을 믿으면서 우리는 실망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것입니다. 지금 현재 나의 우상 숭배나 우리 조상들의 우상 숭배로 인해서 나의 삶이 완전히 예루살렘과 같이 초토화된 것 같고 자녀들은 바벨론의 포로가 되고 다니엘과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그 아름다운 청년들이 잡혀가서 포로되어서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절망하지 말아야 될 것은 반드시 하나님은 그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고, 그죠? 반드시 회복시키시는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고, 그래서 실망하지 않고 그 우상 숭배의 죄를 느헤미야처럼 나와 내 아비의 집이 범죄하여 악을 행하였나이다. 그래서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결코 환란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은 그 환란과 고난 속에 설령 우리가 우상 숭배해서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정말 미쁘시고 어려우신 우리 예수님 자백하고 우리 죄를 고백하면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결코 실망하거나 낙담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가 그 은혜를 구하며 지금 현재 이 고난이 속히 벗어나서 새로운 그 진리 가운데 그 자유를 만끽할 수 있는 그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